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따라갔다가 저쪽에 보소서 당신의 모습과 그들과 그들이 쫓아가니라.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들을 조금 떠올려 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도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를 붙잡으려고, 더 이상 엉뚱한 행동을 자꾸 하면 위험하니까 붙잡으려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것이 틀림이 없고, 또 그는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모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역시나 예수님께서 정신 이상에 들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친족들도 가족도 또 종교적인 지도자도 미쳤다고 판정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게 이제 확실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진리는 참이 진리가 아니라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이라고 이야기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마귀에 뒤집어 씌워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여론의 힘, 다수의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거짓말이야 하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이 세상이 엉터리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임무였고, 예수님은 충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어긋난다고 하고, 행동을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하고, 또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모든 행동들이 다 사람들의 눈에는 거슬리는 것이었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세상은 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아니에요.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스스로 신이 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게 제대로 된 지혜는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만들어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창조주예요. 그 이야기잖아요. 예. 사람들이 학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훌륭한 지도자 세워서 대통령 삼으면 나라 잘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도 또 그를 찍으려고 하는 유권자도 다 그 이야기에 동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자녀가 행복하다고 하고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하고 그게 다 하나님께 세상을 운행하신다라는 것과는 정반대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살아간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다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밀쳐놓고 우리 학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라고 모두가 다 합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선악과 따먹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부정할 수가 없도록 우리의 DNA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두가 장악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에 의해서 노예처럼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인데 점점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양상입니다. 3년 전에 미국의 어떤 조그마한 회사에서 캔쇼라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데 이거 인공지능입니다. 뭘 하는 기계인고 하면 투자회사 뭐 골드만삭스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회사에 엄청나게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 투자를 주문하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투자하면 뭐 수익이 얼마 오르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일을 이 캔쇼라는 인공지능이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을 그 인공지능 안에 집어넣고 해서 600명의 사람이 투자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는데 이 기계가 30몇 분 동안에 그 600명이 하는 일들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598명 해고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제가 이거 꾸며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올 거라는 것의 한 예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고액 연봉 받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기계 하나, 인공지능 기계 하나 만들어서 다 직업 잃어버렸어요. 2명만 달랑 남아서 그 기계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2017년에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게 한국에 수입되고 왔어요. 인천에 가천대학교 길병원에 그게 들어왔는데 암을 진단을 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이 인공 정보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동안 의학계에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논문, 사람들이 수술하고 했던 그런 기록 일지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왕창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사들이 낑낑대면서 자료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게 뭐 몇 개가 됐니 이렇게 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아직도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월급 받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한해 놨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다 직업을 지금 잃을 판이에요. 사람들이 한 의사가 나이 30대에서 의사가 되어서 60살까지 일한다고 쳐도 겨우 경력이 30년이에요. 한 사람이 수술을 경력해봐야 몇 년 안 돼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그동안의 의학계 정보를 다 그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암이 어느 정도 퍼졌고 어떤 식으로 처방해야 할까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도 예측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만든 기계에 의해서 종이 되어가는 이런 희한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계의 힘을 믿고 인간의 지혜를 맹신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구덕이고 지렁이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별 볼 일 없는 미물과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정작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마어마한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에 의해서 세상들이 엄청나게 편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이 두 견해가 계속해서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개다라는 쪽에 한 표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누리는 것은 뒷부분이잖아요. 기계의 문명이 너무나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서 그걸 돈 주고 사고 활용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켜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스마트폰을 샀는데 할 줄 아는 거는 전화 받고 걸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못 하거든요.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중국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울산 오기 위해서는 그쪽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없어서 그냥 또 서울역까지 왔거든요. 그랬는데 토요일이 되어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한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빨리 내려가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줄을 이제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표가 또 울산에 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그 한 젊은이가 한 대학생 정도 된 아이가 아저씨 줄 안 쓰고 그냥 아저씨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표 구매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 보니까 너무 답답했던가 봐요. 아 그래 나는 이거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차표 이제 끊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줄 안 썼대요. 굉장히 내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 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바보. 눈이 있어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까막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인터넷 까막눈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첨단 문화 속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바보인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지금 삼성에서 세계 최초로 5G 핸드폰 이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판되고 있거든요. 그거 사봐야 200 몇십만 원 주고 사봐 256만 원 사봐야 아무런 별로 전화 받고 걸고 뭐 문자 보내 그것밖에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거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의 몸은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도 못하면서 세상은 그만큼 지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향해서 너는 구덕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덕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기계를 만들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결국은 그 인간의 능력이잖아요. 인공지능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걸 만든 인간의 능력이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구덕이고 지렁이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야, 이 두 개의 이 대립이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수천 년 전에 이 기록이 돼서 한 번도 이거 업데이트가 안 돼.
아, 시대는 바뀌는데 우리가 만약 업데이트 안 되면 이 세상은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참 힘들어요. 자꾸 바뀌니까. 제가 원래 뭐 기계 둔해서 뭐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뭐 아내 덕분에 겨우겨우 살아가고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다 같이 코치해주고 해서 내가 그러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요즘 뭐 차 타면 돈으로 결제하지 않잖아요. 카드 탁 대면 탁 하고. 근데 어떤 카드를 딱 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당하게 된지. 보통 뭐 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카드가 아무리 찍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방을 뒤지고 뭐 주머니 뒤지고 보니까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 그 10,000원짜리 내리고 버스 운전사가 황당한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래가 뭐 이렇게 누르니까 돈 어쨌든 1,000원짜리 막 9장 나오고 뭐 돈 해가 나오긴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드 수많은 가운데 그거는 교통카드가 안 되는 걸 내가 그날 또 받아왔어. 모르면 굉장히 불편한 시대, 알면 편리한 시대. 정말 희한한 시대예요. 그만큼 바뀌고 변하는 시대에 성경은 업데이트가 안 돼요. 구약은 4,000년 전, 신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과연 이것이 참일까요? 여러분 이런 물음 안 묻습니까? 어제 알던 지식이 오늘에 다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에 성경은 아주 이 구닥다리도 이게 뭐 노인도 보통 노인이 아닌데 이걸 계속해서 믿을 거냐 말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그런갑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또 새삼스럽게 그 이야기 하냐라고 여러분이 콧방귀 낄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인정할 것인지 이렇게 발달되고 바뀌고 또 오늘도 새롭게 바뀌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현실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서 교과서를 만들 수 없는 세상.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 그런데 좀 발달된 나라는 과학 교과서는 안 만든 지 오래됐어요.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면 새로운 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했다가는 이미 지나간 거 지금 5G 시대가 왔는데 4G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를 못 만들어요. 너무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업데이트 안 되는 성경 2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참이라고 믿어야 되는 이 세상. 그까지 설을 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동생과 모친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엄청난 충돌이 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 정신 이상 걸려서 사회 돌아다니면서 미친 짓 하고 있다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다 막 이상한 행동하고 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고 율법을 어긴다 그러고 이런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더 내버려 두면 뭐 죽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의논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생명이 위태롭고 형님의 생님이 위태로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 통해 전가를 하면 소식을 전합니다. 밖에 엄마하고 지금 동생들이 왔으니까 예수님 좀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지금 대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오셨고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인데? 이런 정말 희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 아이가 둘러앉은 사람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개돼지 취급하고 구더기 인생이니 뭐 지렁이 같은 인생이니 하루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이렇게 평가했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에게 대적할 만큼 지금 점점 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고, 과연 무엇이 맞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향해서 엄마가 왔다, 형님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동생인데? 누가 내 엄마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생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고 내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엄마고 모친이다.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무엇이 참인가? 지금 이 싸움을 오늘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 좀 오버를 했어. 오버. 엄마하고 인물이 닮았을 거고 형제 자매 같으면 얼굴도 닮았을 건데 그분이 내 형제고 엄마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엄마 아빠를 형제 개념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믿을 거예요, 말 거예요? 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성경을 읽는 우리마저도 그 편리함 속에 젖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인다면 억지죠, 억지. 말도 안 되지. 일본과 우리나라가 뭐 물건을 파니 안 파니 불매운동하고 했을 때에 일본의 기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대부분 일제거든.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 촬영 기계가 이거는 소니에서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단 말이죠. 그래, 우리 물건 네가 안 산다고? 그럼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조롱을 한 거죠. 사실 불가능한 거 맞아요. 일본 것을 안 사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일본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걸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간들은 거짓으로 분류돼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들이 만드는 것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거짓이라고 부정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딜레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셔서 계속 신의 위치에 접근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의 몸에 DNA를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을 태어날 때부터 미리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으니까 그걸 고쳐서 만들고 태어나게 만들고, 어떤 한 부분을 사람이 집어내서 새롭게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능력, 자동차 부품 바꾸듯이 사람 몸에 있는 신장 떼내고 인공신장 집어넣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인간은 다 엉터리야, 사람은 헛된 거야,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라는 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못 믿도록 사람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어요. 또 능력을 신장시키고 또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어요. 이래도 너희들이 내 말 믿겠냐라고 주님께서 계속 조롱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데
하나님에게 점점 더 접근하는 것처럼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 시대에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정 창조주인 줄을 너희들이 믿겠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앞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이 계시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추방시켜버렸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사람이다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저주가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규정하시면서 너희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너에게 합당해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막 쏟아내시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서 저주받는다는 것을 출발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도 있고 게으르면 못 살 수도 있고 저주하고 자기하고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주님이 저주라고 말하시면 내가 수긍은 하겠는데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나를 저주받을 놈이야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라고 인간이 발끈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당했고 이미 저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저주가 합당한 거예요. 죄인에게 복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줄꺾기, 죄인, 줄꺾기에서 복, 저주 어떤 것으로 연결해야 맞습니까? 죄인은 복하고 연결되면 그건 삐 틀린 거예요. 그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아는 거예요. 줄꺾기 하면 죄인에게는 저주가 줄꺾기를 해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복과는 이 줄꺾기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줄꺾기에서 저주로 연결 안 하고 있어요. 죄인이면서 복으로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몸짓이 다 그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거예요 라고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복으로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몸짓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엄마와 동생들이 그리고 누이가 내 혈육인 예수가 정신 이상병에 걸려서 잘못하면 이 대중들로부터 죽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버려 두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 아들 죽겠구나. 우리 형님 죽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와서 주님을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뭐 그 당시에 정신병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집에 감금을 하든지 더 이상 다니면서 엉뚱한 귀신들 냈다는 소리 안 듣도록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들 내 엄마 아빠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엄마고 내 형제인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마저 미친 소리로 들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님은 계속해서 미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판단력으로 볼 때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인간들이 다 지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그것을 미친 소리로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전체가 다 미쳐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가 뭔지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고, 자기들의 율법관으로는 예수님 율법을 어기는 자고,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또라이다 라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대로 너희들 이래도 미친놈 아니니? 이래도 구덕이 아니니? 라고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펴면서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엄마가 내 엄마고 동생이 내 동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동생과 엄마를 이야기하네?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도 있지. 육의 차원에서 형제자매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형제자매를 주님이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억지로 영, 육, 자꾸 그렇게 끌어붙여서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그렇게, 그거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엄마, 동생은 내 혈육적인 거고요. 영적인 엄마, 아빠 따로 있어요. 이런 이야기 주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엉터리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미쳤어요. 내가 미쳤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내 거라고 만든 백성, 내 피로 너를 용서해서라고 자기의 것으로 삼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은 세상 그 어떤 권력이라도 그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떼어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주님을 붙들어서 나는 세상 유혹으로부터 결코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도권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았을 때 나머지 세상의 모든 영역은 그거 손 못 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너 내 거야 라고 찜했을 때 그 관계는 세상에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도는 그런 약속이 나도 모르게 너무나 크게 확 와닿아요. 내 약한 거 아는데 나는 뭐 주님을 안 떠난다, 말씀에서 안 벗어난다, 난 절대 그거는 안 되는 걸 내가 아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 때 세상 그 무엇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는구나라는 이 이야기가 그냥 믿음으로 싹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닙니다. 예. 내가 결심해서 이제 나는 절대 교회 안 떠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나 크게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난 죽었다 깨나도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나는 못 믿고 차라리 세상 과학을 믿고 인간의 그 능력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인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 말씀 못 믿어요 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고백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과학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인간의 편리를 믿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안 믿어지는 말씀이 그냥 믿을 수 없는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증명할 수도 없어. 과학을 따라가지만 그 편리 속에 살아가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무식하게 인간의 관점에서 과학의 관점에서 무식한 그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건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인 주님을 만나서 네가 우물가에 와서 양동이 물을 퍼고 하는 그 물은 돌았으면 또 목마르잖아. 내가 주는 물은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게 믿어져. 아멘 하면서 물통이를 집어 던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고함을 치는 이 희한한 상황. 이건 뭐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선물로 덮쳐오니까 물 들어온 여인이 물리고 뭐고 다 때리고 이제는 내가 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물 마셔서 하루하루 생명 연장하는 그거 말고 근본적인 내 생명이 이제 영생이 내게 왔다라는 식으로 발광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보면 그 발광이죠. 물 들어갔다가 이 여자가 지금 뭐 물동이 버리고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여자가 미친 거잖아요. 근데 성도는 미쳐야 살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기 지금 도대체 이 시대에 무슨 저렇게 깨먹은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노? 아무리 조롱해도 놀려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스며들 때에 그거는 한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건 IQ가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그냥 능력이 뒤집어 씌웠어. 사마리아 여인이 뭘 그렇게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뭐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살라고. 물 떠야 사니까. 그리고 한낮 그 사막 지역에서 낮 12시에 정오에 물 들어간 이유는 남들은 그때 다 낮잠 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행수이 늘 부끄러운 거예요. 남편을 뭐 5번이나 바꾸고 지금 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아예 동네에서 소문 났어. 그래서 사람들 눈 띄기 싫어서 남들 다 낮잠 잘 때 그 시간에 그냥 물 들어왔잖아요. 그런 여인이 뭐 대단한 지혜가 있으며 열심히 기도했으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라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 그런데 물동이가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닌 이제는 끝났다라고 외치는 이 상황.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았다라고 십자가를 내미시는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이 그를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다 오류입니다. 오류. 내가 내 엄마를 엄마라 그러고 내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엉터리예요. 이거 다 헛방이에요. 남편이 남편이 아니고요. 아내가 아내가 아니에요. 왜? 그건 진짜 남편 되시는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해 놓은 희미한 그림자 같은 거예요. 육의 형제는 형제가 아니라 진짜 형제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그냥 어설프게 보여준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더 이상 육의 형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자니까 실체 나타나면 그림자는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집에 건물을 다 지으면 모델하우스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구도예요. 이 땅에는 다 모델하우스예요. 진짜 참 본 건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건 다 모델하우스예요. 너무 그렇게 모델하우스에 목을 매지 맙시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은 장차 참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걸 이 땅에 있는 걸 보면서 참을 그냥 확인하면 돼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다
너무 뭐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지연에 얽매이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근데 뭐 그거 이따가 없어질 건데 뭐 그냥 있으면 그냥 편리하게 쓰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짜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신랑을 내한테 붙여놨구나. 그리고 고맙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까 참 감사하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또 아니면 뭐 그거 아니라도 그 관계 아니라도 주님과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땅에 많으니까 꼭 그 관계 가지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 가운데 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니까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제발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거 다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참이신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찍이 없는 이런 놀라운 복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저주가 합당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